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지않아 부처님 오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찬탄하고 축하하겠냐에 대해서 부처님의 전적성과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그러니까 매 수급생을 부처님 될 수 있는 복을 지어서 닦아서 부처님으로 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2500년 전이라는 시기를 정하고, 나라는 인도 땅을 정하고, 아버지는 정만왕과 마야 부인을 정하고, 그래서 부처님으로서 땅과 나라와 부모와 시기를 정해서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다.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인데,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그렇게 중생을 교화하러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로 명사로서 붙여서 떼쓰기 하지 말고 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에 대해서 스스로 격을 낮추는 거라, 탄신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할 때 쓰는 거라 이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높다. 유와, 중요한 게 빠졌다. 예? 유와 독전. 이게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자마자 목욕하시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땅을 가리키고 읊으신 개성이죠. 탄생계, 이걸 탄생계라고 그래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제일 존귀한 사람이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에서 중생들이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정체성, 부처님은 어느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의를 하고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나의 심성을 맡기고 의지처하고 지킴이를 삼느냐? 부처님의 정체성. 부처님은 전에 또 좀 말씀드린 게 있어서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삼명육신통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전생일을 숙명통 다 하시고, 천안통 세상을 온 우주법계를 다 보고 계시고, 누진통 108번뇌를 다 끊으시고, 그 다음에 또 육신통이 이제 여러 개, 신족통, 모든 걸어가시더라도 날아가시는 것처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인데도 그렇게 빨리 가시고, 이렇게 자유자재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다 알고 모두 다 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능력을 갖췄다. 무슨 얘기냐면, 유화독존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에서 그 알을, 왜 부처님이 니까야 초기 불교에서는 그 날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유화를 왜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유명사라고 하느냐면 장하안경이나 불본행지경이나 불행본기경이나 근본선 일체유부나 모든 8군데서 나오는 건 쉽게 번역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는 승리자요, 나는 깨달은 자요, 나는 정복받은 자요, 나와 비교할 자는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윤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는 것이 아까 승려자 유화독존할 때, 그러니까 나는 깨달은 자에 내가 비교할 자가 없어요. 나는 그만큼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라고. 태어나시자마자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부처님의 초기 불전에서는 부처님이 그러한 능력자로서 오신 거고,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오면서 부처님은 호박씨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실견하신다.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 이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알고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것은,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발가락 이런 데서도 방광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보리수야에 앉아가지고 방광을 놓으면은 저 도솔천의 색구경천까지 비춘다고. 부처님의 광명이.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광명 놓은 것이 10번 나오고, 법화경에 5번 나오고, 능언경에 5번 나오고, 법화경, 원각경에 1번씩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은 앉아서 천리를 보시고, 그래서 중생들의 각각의 행복과 불행을 다 알고 다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이 부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삼부를 항상 하죠. 그걸 그냥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진정으로 무상신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했으면은 이렇게 법의 장소에 나오셔가지고 의의가 없는 심심한 깊고 깊은 미묘법을 공부하러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백천만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를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닦으면은 행복이 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도닦기하고 복닦기가 있어요. 근데 도닦기는 여러분들이 니까의 암으로 얘기한다면 윗바사나나 사념초 수행 이런 거, 부정관 이런 거 이제 하는 것이 도닦기고, 참선하고 간화선 하는 게 이제 도닦기고, 복닦기고 도닦기는 좀 틀리죠. 복닦기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자비정신으로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있어서 주고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타가 자리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주는 것은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로 주는 것이지 동정으로 불쌍해서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짓느냐, 너와 나는 하나야. 너의 덕분에 내가 살아가. 그러니까 부부도 인연법에 만났어. 인연법에 만났기 때문에 인연법을 알고서 살다 보면 왼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수도 아니고 왼수로 돼. 왼수가 이렇게 쓰나? 이런 말 앞으로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만큼 부부로 만났어. 대학교 다닐 때 첫사랑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잘 사는데 내가 잘 살아갈 천만에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시면 무언가 인연법을 알고 인과법을 아는 분들이야.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알고 복 닦기는 베풀어야 돼요. 절에 와서 자기 능력에 맞춰서 시주하고 스님들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뭐가 부족한가 챙겨서 좀 보시도 하고 그리고 복을 닦고 스님들은 복전이라고 그랬죠. 복전, 복의 밭이다. 여기에 씨 뿌리라. 복밭에 어느 씨를 뿌릴 것이냐 내가. 그죠? 복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 복 닦기 하고 도 닦기는 이제 기도도 들어가고 복은 실천입니다. 내가 액션으로 뭔가 마음과 정신과 물질로 베푸는 것이 이제 복 닦기고, 그 다음에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에서 시주 내는 것은 돈이 부처님한테 올려지면은 돈이 아니고 하나의 복이에요. 그게 사과나 배나 공양미를 올리고 초를 올리면은 그건 물질이 아니고 그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색이고 돈과 과일이 색이라면 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보시 내가 있어서 뭐해서 베풀고 있으니 복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내가 올렸고 뭐 얼마 뭐 했고 이런 얘기는 복 주는 방법이 시원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기도 한국 불자들이 기도를 하면은 성취가 안 되더라 그러는데 기도가 왜 안 돼요? 기도가 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감동이시 내가 이 정도면은 불보살님이 감동을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천지신명이 감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감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화엄성중님 있죠? 화엄성중님이 감동하느냐 안 하느냐, 성중님이 감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감동해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참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 진짜 참여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덕분인데 내가 누구하고 왼수 짓고 사는 것도 안 맞고 모든 게 빚 갚으러 온 중생인데 하면서 참여 기도부터 시작해서 땀을 계속 흘리면서 108배를 하면은 그 108번 내에 그 무겁게 쳐진 콘크리트 벽이 넘어지면서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쳐서 자기가 감동을 받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확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결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신뢰. 스님을 신뢰하고 부처님을 신뢰하고 100% 이 기도는 이루어졌다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서울대학교를 간다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모든 공부와 모든 의지력과 신념이 확 찼을 때 서울대학교를 가지,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은 도량시는 반드시 있다, 절에. 제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절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절에는 화엄성중님이 옹호를 하시고 기가 서려 있기 때문에 절에 와서 해라. 그러면 집에서 하루 하는 100일 하는 것보다 절에서 열흘 하는 것이 더 가피력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정 스님께서 도량시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법정 큰 스님도 도량시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이 출입할 때 다 안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다 살펴보고 계시다.
그래서 신중님은 집에서 하면은 신중님이 옹호를 안 해요. 근데 절에서는 계속 사시불공 초성 예불하고 계속하고 신도들이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기가 서려 있어.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라는 거고, 법정 스님의 이제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법정 스님 같은 분도 도량 스님이 반드시 있다. 내가 경험이다. 여러분들이 일주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 도량신이 다 옹호해주고 보살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처님한테 기도는 대통령 백이요, 화엄성중님과 질성님과 산신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장관 백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건 참회 기도요, 깨달음의 기도요, 연불삼昧 기도요, 도닦기 기도요. 부처님한테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당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는 중단 불공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중단. 화엄성중님 기도를 조금 좀 한번 말씀드리면, 화엄성중님이 우리가 보통 재수 기도할 때 화엄성중님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화엄성중님이 어느 분이냐? 원컨대 화엄성중님이요, 모든 천룡 팔부 중, 이게 전부 일백사위 화엄성중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사위. 화엄성중님이 백사위에 계시구만. 화엄경 약창계 보면은 주중신, 주목신, 산중신 쭉 나오잖아요. 신이 약창계에 보면은 그게 108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원컨대 모든 천룡 팔부 중이신 성중님이시요. 위아옹호 분리신, 나자, 나를 위하여 옹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는 가피지 묘력이라고 그러고, 가피지 묘력이라고 그러고, 화엄성중님한테 기도할 때는 가호지 묘력입니다. 이렇게 틀려요. 가호지 묘력이다. 보호해준다. 부처님 기도가 틀리죠. 나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나를 옹호해 주십시오. 팔부 백사의 성중님. 예? 내 몸을 물리신 내 몸을 떠나지 마십시오. 옹호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불자로서 삼보에 기여하고 열심히 참 잘 살면 성중님이 보호해줘요. 보호하지 말라 해도 보호해줘요. 아까 도량신이 계셔서, 도량신앙이 내내 화엄성중님 얘기예요. 내 몸을 떠나지 마시고, 불리신 이별, 나의 몸을 떠나지 말라. 이별할 때 있자. 떠나지 마시고 옹호해 주십시오. 나자, 나를 위해서 옹호해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어찌 되느냐? 모든 어려운 곳, 어려울 난자죠. 모든 어려운 곳에서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재난, 모든 어려울 난자 아니야. 어려운 곳에 가지 않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어디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우리 가족을, 우리 애를,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 되는데, 부처님을 같이 안 살고 깨달음을 등지고, 부처님은 동쪽으로 가라겠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서 행복하길 바래.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거꾸로 가. 다시 말해서 깨달음하고는 등지고 멀리하고, 기도하십시오. 복 좀 주시오면 아이고 나 바빠요. 내 빼기 바빠. 공부하시오면 아이고 나 바빠요. 바쁘대. 그래서 내가 당신이 뭘 베푼지 깨닫고 살아라. 뭘 베푼지 죽을 날 돼서 후회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 살펴가면서 바빠라. 나머지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한테서 복 심고 복력을 심은 것은 누가 뺏어가지도 않고 자기 것이 된다. 다음 생까지 가지고 간다. 3대까지 물려받는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깨달음을 등지고 이 티끌진자, 육진번뇌, 티끌진자, 이 찌꺼기,
그러니까 모기는 시궁창 좋아하고 나비는 꽃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비유해봐. 나는 꽃을 좋아하느냐 시궁창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파리는 뭐 어디 화장실 가나 어디 거기 좋아하고 응? 하고 예?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가. 그래서 이게 꽃은 등지고 아이 이름은 시궁창 가서 노네. 그럼 내가 뭐 모기 파리뿐이 더 돼? 맨날 거기 가서 빨아먹고 앉았잖아. 이게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중이 이렇게 이제 배가 값진.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응? 반대로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딸떨에도 한번 써보자. 반대로 해보자. 응? 반대로 해보자. 시궁창이나 이런 데는 등지고 나쁜 친구는 만나지 말고 나쁜 친구가 좋은 친구가 따로 있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맨날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나 어디 가는 곳 보면은 본받을 게 없는 분들이 여러 계시죠? 그분들하고 자꾸 만나면 그분이 돼. 다른 거 없구만. 도둑님이 따로 없고 도둑님 따르다 보면 도둑님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 시궁창 이 파리목이 좋아하는 걸 등지고 아예 막 등져. 깨달음. 꽃과 나비하고 내가 합해 합궁해 놀아. 그러면은 다 스승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겁니다. 어제란 처무제란 시대운 능성치. 내가 모든 어려운 데 가더라도 모든 어려운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를 일백사의 화엄성님 보호해줘가지고. 성령님께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시대원 능성치. 이와 같이 나의 대원이 능히 성취하여지이다. 이와 같이 나의 큰 뜻이 성중님 다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성중님 기도다. 절에 성중님이나 칠성님, 산신님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다 성취가 된다. 자, 중단 얘기를 해서 말씀인데 제가 IMF 시절에 어려울 때 서울 시내 4차선 도로에 저를 이제 4차를 건립하는데 옛날부터 있던 조그만 절이 좁아요. 땅도 45평뿐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가자. 기도를 우리 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 무언가 좀 맹석으로 머리도 깎고 일반인들 그러잖아. 뭔가 마음을 다지느라고. 절에서 있으면 사람들 찾아오고 뭐 되겠어요? 공부가,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방문을 걸어지 않고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으로 저는 갑니다. 보통 스님들이 보공을 가죠, 기도할 때. 근데 저는 보공을 안 가고 내가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건 세 필지 땅을 다 사야 되고 큰 불사를 해서 일요일마다 불경책을 끼고 오는 신도들이 3,000명은 돼야 되겠다. 그 원을 세우고 절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절 지려면 마장이 없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기도를 100일을 하는데 기도로 내려가는데 모내기를 하더라고. 모내기를. 근데 기도 100일 기도 끝나니까 벼가 이렇게 숙었어. 그래서 벼가 100일이면 되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근데 가가지고 밤새 따그락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앉아서도 안 하고 밤 9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그때 힘이 있을 때니까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앉아서 하든지 해야지. 처음에는 그 목탁 소리가 귀에 들려요. 나중에 한참은 안 들립니다. 내가 기도는 나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1시간 정도는 호랭이 와서 잡아가는 것 같고 뒤에서 무슨 귀신들이 와서 끌고 가는 것 같고 소름도 막 끼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뭐가 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면은 도로함이 탑을 될 것 같아, 기도가. 그건 우리 불교적인 건 아닌 건데 석 달열을 우물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먹는 기도가 있어요. 샘에 가서 절에 물이 샘이 있잖아. 조그만 그 쫄쫄 내려오는 샘.
석 달 열흘을 물을 먹는 기도법이 하나 있는데 이건 도교에서 나온 부처님법도 뭐 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물을 먹는 그 시간에 가서 꼭 물을 한 컵 먹는 거. 근데 내일 끝나 100일이 되는 날인데 가니까 물 먹으려니까 구렁이가 온 물을 다 뒤틀고 있어요. 틀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물을 못 떠먹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돌아왔어.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없어. 그게 마장이에요. 여러분들 도가 높으면 마가, 도가 한 뼘 높으면은 도고마성이라. 도고마성이라. 도가 한 뼘 높으면은 마는 10길 높아진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들 맘 먹고 100일 기도하고 뭐가 하려고 그러면은 방에 나서 방에 나서 기도가 안 돼요. 뭐가 방해를 아파서 안 되든지 뭐 남편이 뭐라 한다든지 친구들과 뭐 기도만 하려면 놀러 간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뭐 되들 안 해요. 도가 한 길 높아지는. 그래서 멀쩡히 잘 나가다도 기도하려면 마구니가 많이 끌어. 이겨야 돼 이걸.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꿇고 넘어가야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고마성이라.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이제 계속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 마구니한테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지막 100일 기도 헛거한 거죠. 그걸 안 떠먹기 때문에. 그래도 떠먹어야 돼.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어도 헛것을 본 거야. 그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보고 싶다 뭐 환영 나타나는 건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석 달 열흘을 기도를 했는데 전에 내가 기도 갔을 때 한 스님이 이제 기도가 끝날 때쯤 되는데 그 스님은 끝나는 해양날 꿈에 자기 방에 수돗물이 맑은 물이 찰찰찰 나와서 방이 물에 꽉 차는 걸 꿨대. 그건 성공한 거예요, 기도가. 기도도 가피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해양날 전날 꿈에 탑이 제 서울에 있는 저 마당에 3층 석탑이 석가탑보다 더 웅장하게 꽉 서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탑 끄트머리가 이렇게 숙어서 야, 여기 좀 무지래. 이걸 이렇게 세우려면 100일을 더 하면 세워질 것 같아. 근데 석 달래를 문 걸어 놨으니 어떻게 해요? 신도님들도 계시고 해서 올라왔어 하는데 땅을 다 이제 신도님들이 시주돈 1,000원도 아깝게 모여서 전부 다 보라은행 지금 하나은행이지 입금한 게 보니까 땅 살 돈은 됐는데 1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 그래서 절을 질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주금은 모지로 그래가지고 불사금은.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 5위 안에 있는 건설회사 회장, 비서실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 만났죠. 만나가지고 제가 법문을 한 10번 해줬어. 그런 인연이 있어서 내가 불사를 하려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 회장님한테 그 건설회사니까 리미컨하고 세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편지를 쓰시오. 그래서 A4 용지를 20장을 썼어. 빡빡하게 막 소원을 막 꽉팍 써서 보내서 그랬더니 한 보름 만에 오케이 사인이 났어. 600평의 그 5층 건물 아파트 10층 높이의 콘크리트 물량을 다 시주받았고 세면이 5,000표 시주받았고 그래서 불사를 이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모질러요. 마이너스 1억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또 어느 불자가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도 또 거금을 빼서 또 시주를 하는 거야. 이러한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땅을 3개월 동안 파요. 돌이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파는데 포크레인 제일 큰 게 3대가 와서 때리는데 제가 기가 따가서 못 살겠어. 아침 먹으면 저도 저 산으로 딴 데로 가요. 피난 가요. 동네 사람도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래도 민원 하나 안 생기는 거야. 스님들은 불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복이 있나 없나를 알아요. 복이 없으면 민원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아프고 못해요. 마장 생겨가지고. 그래서 스님네들이 복이 있냐 없나는 불사를 해보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복이 많은 거고 마장이 많이 있으면 복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시는 일도 그래. 뭔가 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끼어진다. 순조롭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복력으로 되는 거고 처음부터 안 되면은 그건 끝까지 말썽이야. 아이들 시집장가 보낼 때 첫 아이가 잘 가요. 첫 단추 잘 묶이면 밑에까지 시끄러워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사를 제가 IMF에도 부도를 안 내고 그 거대한 불사를 마칩니다, 제가. 그래서 몸이 13kg 빠집니다. 제가 고생해가지고. 진짜 뼈만 남았죠. 사람들이 진짜 저 스님 저러다가 관 들고 나가게 생겼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단모임 설립하고 거기서 나옵니다. 살아서 다시 충전해서 다시 포교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가 앞이가 기도를 쓸데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게 덜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스님들이나 일반 교수들이, 불자들이.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려옵니다. 진짜 저려옵니다. 요즘 외롭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불교 학자들이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경험과 체험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해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다. 너는 하근기야. 너는 지금 상근기가 아니고 하근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해서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아니다. 확정심과 신뢰심과 결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 말씀을 간단히 드렸죠. 탑을 꿈을 꾸고. 이거 진짜예요. 이게 가피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그 막대한 시주와 그러한 그 민원도 안 생기고 땅을 세 필지나 사는데 다 팔아나니까 안 판다고 막 내쫓던 사람이 또 비서실장 보내서 타고 이런 것이 가피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한테 기도 좀 해라. 힘들 때 엎드려라. 스님 했는데도 안 돼요. 기도터마다 다 다니고 전국 해도 다 안 돼요. 그런데 한 스님이 말을 못해. 설법을 해야 되잖아. 스님네들이 말 재주가 없으면 늘변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부처님 말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해인사 대장경각에서 100만 배를 했어. 하루에 5,000배씩. 발가락이 다 구름이 터지고 나중에는 다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구름이 터지고 피나고 골마서 구두할 때라 100만 배를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축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무슨 행사를 할 때 오잖아. 그러면은 원근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해야 된다는데 원근각지를 까먹어. 밤새 연습했는데도 다음날 원근각지라는 걸 까먹어. 근데 100만 배를 하고 나서는 지금 그 스님 법문하는 거 보라고. 술술술술술 그런 변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냥 대충 108배하고 1000배하고 그냥 뭐 대단하니 뭐 한 10독 하는 기도가 있고 빨래도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빠를 빨래가 있고 삶아서 또 돌려야 될 빨래가 있듯이 콘크리트 벽이 50전이냐 100전이냐 10전이냐에 따라서 포크레인으로 때려야 깨질 장벽이 있고 망치로 쳐서 깨질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까지 안 이루어지는 건 때가 아직 안 익어서 너는 나무 찌꺼기가 남아있으니 그걸 지워야 부처님 자유광명에 비춰. 하다가 안 된다고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해도 잘 되는데 나는 해도 안 되더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줬고 무슨 인과를 줘서 이렇게 태어난 나를 깨닫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불자예요. 안 된다고 스님 원망하고 부처님 원망하고 다른데 뭐 다른 종교 가면 어떡하고 무당한테 찾아가면 어떡하고 하지 마시고 해인사의 천왕문에 있는 거에 개송이 제가 해인사 공부할 때 이 개송을 제일 좋아했던 개송입니다. 도정석불 자실령이라 실령영자. 도가 정미로우면 나의 기도가 정미로우면 정미소가 이 정자죠. 정진할 때 정자가 이 정자죠. 돌이나 별을 갈고 닦으면 우리가 밥에 먹을 수는 쌀이 되죠. 벼가 벼로 가지고 밥 먹을 수는 없죠. 도가 기도가 정미로우면 벼 껍질을 벗겨가지고 쌀로 나타낼 때까지 정미소. 도가 정미로우면은 돌 부처님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스스로 빚을 내더라. 도정석불 자신령 빚을 내더라. 돌 부처님한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낙승물이 돌을 뚫는 정신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정미로우면 석불이 스스로 빚을 내더라. 자신령, 신령스러운 빚을 내더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네. 저 돌한테 기도하는 거 우상숭배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 32상 80정오 당신은 어떻게 업을 그렇게 지었으면 이렇게 거룩한 원만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원만상으로 태어나길 원하고 부처님의 가피짐으로서 원성제 해달라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저 먼 산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힘이 100배가나 10배가 더 나요. 네. 사력을 다하면 10의 배가 힘이 난다 했듯이 사력 10중배라 해가지고 그래서 도가 정미로우면 돌부처가 스스로 신령을 내더라. 부처님한테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일어나서 목불이 일어나서 나를 가슴을 머리를 어루만져가면서 내 소원이 뭔지 내가 알으렸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럼 나는 소원 다해서 기도할 거 없다. 천만의 말씀.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나는 뭐 애들 손자 다 뭐 학교 가고 뭐 하고 할 게 없다 그러는데 당신의 남은 생애의 이모작의 자아실현의 기도가 당신의 내세를 결정짓고 손자대의 유산이 된다. 나의 복력과 기도한 공덕은 손자 3대까지 내려간다. 다음 생에 씨앗이 돼서 나의 작품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행한 결과인데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안 닥치고 갑자기 사고사를 당하고 이런 것들, 교통사고를 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뭉중가피도 있고 실제 들어서 경험해 본 결론은 50%는 전생에 자기 업보요. 50%는 조상님들의 음덕이더라. 조상은 뿌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현상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것은 시든 나뭇잎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뿌리에다가 물을 줄 줄 압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가신님들이 조상님들이 자꾸 안 좋게 꿈에 나타나고 내 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조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상한테. 그래서 조상님한테 물을 주면은 음덕이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천도제 이러한 것도 봐서 지내야 할 사람한테 지내지 그냥 무조건 제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계종 비구스님의 삭발위한 비구스님의 가치로서 저는 정법 실현해서 정법을 법부시 하는데 일념이지 계속 그 의식에만 80% 치중하는 건 또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얘기인데 천도제를 지내는데도 여러분들 많이 지내. 49제도 지내고. 그런데 확신이 없이 지내면 아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스님들이 재나 이런 것도 부질없는 거란 얘기를 덜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무지의 소치예요. 무식의 발로예요. 무식의 발로예요. 지장경에 보면은 제를 올려드리면 7분의 6은 본인한테 가고 공덕이 7분의 1이 나한테 조상한테 가느니라.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를 올려드리는 건 내가 잘리기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7에서 6은 나한테 공덕이 오고
하나는 영가한테 돌아간다. 극락과 지옥이 따로 없고 마음 안에 있다. 또 지옥악이 축생 인간수라 청상 육도 윤회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다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천도제를 지내면은 그분은 영가 천도가 안 된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모든 원력과 정보와 모든 걸 알고 일구월심 공부를 해야 서울대를 갈 수 있어. 천도제를 하는데 내 마음 안에 극락과 지옥이 있고 육도윤회 내 마음에 극락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죄를 지내면 가겠냐 이 말이요. 전부 그런 식으로 무엇이니까 조상들이 꿈에 좋게 안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모셔도 확신 없이 모시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확신 없이 모시면 안 돼요? 네. 나무아미타불. 님보다 더 그리운 님,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을 닦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건 부처님 말씀에 의한 기도, 연불삼매, 기도를 해서 내 내공을 키워서 내가 복을 짓는 그릇이 되어서 아까 한 대로 보시도 하고 복을 짓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 복 짓는다고 해서 사진이나 찍고 이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베풀고 불쌍해서 주고 나중에 이런 공덕이 아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그래서 법문을 들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소원성취 된다. 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하루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가랑비 옷 젖는다고 날마다 좋은 일을 나쁜 일보다 더 많이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안 생겨. 네. 발등에 불 떨어질 일이 안 생긴다. 네. 그래서 꾸준히 예금을 해야 어려울 때 꺼내 쓴다. 네. 꾸준히 공덕을 닦으면 내가 그 공덕이 내 복력이 돼서 나를 도와준다. 라는 것을 아시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행복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그 45분 동안에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려고 보니까 성격은 급해서 막 나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법보시 포개의 원력을 세운 사람 입장에서 대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매주 7시에 저녁 7시에 하니까 4월 28일 날 개강하니까 개강날 못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신다면은 제가 이번에 불교대학 강의를 하는 것은 그간에 강의를 많이 했지만 가장 심도 있는 깊은 법문이들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불교가 무엇인가를 행복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많이 와서 들어주시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가치요, 비웃음의 가치요,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고 제가 법보시니까 제 말씀을 그냥 해드렸습니다. 행사 내용을. 그렇게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업보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듣고 내가 감사하고 기쁨을 갖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계시고 우리 카메라맨들이 계시고 제작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다 덕분이다. 네. 덕분이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ARS는 눌러야 되겠다. ARS 누를 때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손으로는 누르고 신구이 삼업 아니야.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는 부처님 생각하고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부르면서 손은 행동 아니요. 액션. 손으로 060, 800에 7000번 누른다면은 그 복은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네.